바울에 대한 송사 사건이 발생되었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을 고발하였습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몇 가지 죄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바울은 역병 같은 자이다. 전염병 같은 자이다. 바울은 소욕해하는 자이다.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소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변호사 더둘로의 고소를 들은 총독은 바울에게 이제 변론할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 10절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이렇게 표시하면서 말할 것 있으면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만하죠?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바울의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변론을 시작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14절부터 볼까요?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보세요, 바울이 얘기하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도라고 번역된 것은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고 잘못된 도를 전염시키는 자이고 라고 얘기했던 그것에 대한 변론입니다. 그래서 도로 번역된 호도스라고 하는 헬란말 호도스는 영어로 웨이, 길로 번역되지만 웨이라는 길 자체가 삶의 방식으로도 번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길,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도는 이단이라고 하는 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편 제일 첫 장, 첫 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는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죄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다니는 길을 말하고, 죄인들이 다니는 길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그냥 흔히 따라가는 삶의 방식,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높은 곳에 오르는 이런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 그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우리가 나이 들어 좀 철이 들면 철학적인 문제를 우리가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살까? 이것입니다. 어떻게 살지? 난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죠. 하우에 대한 문제죠. 어떻게 살까? 근데 예수를 믿으면요,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 끝에 마지막에 종착점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특별히 도마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쫓아서 가다 보면, 예수님을 닮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여기 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길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무슨 결정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실까? 라고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을 볼 때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기분 나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핍박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변호사 더둘로의 입을 통해서 말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의 말, 그들이 바울은 이단의 도를 쫓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과는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질서와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란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닌 새로운 길,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도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는 달라요. 그러나 그 삶의 방식을 쫓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조목조목 이제 그들의 고소에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면 율법과 14절 하반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을 다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 헬라어 파사라고 하는 다. 다는 예외 없음 혹은 무엇이든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예외 없이 다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앙. 자유주의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무래도 미국 신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세기부터 합리주의 사고방식, 합리주의를 따지게 되고 그 사고방식에 기초한 과학주의가 신학계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성경의 말씀을 도려내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니야, 이건 신화야, 신화. 이건 거짓말이야, 지어낸 거야 하고 가로표 이렇게 딱 가로로 묶고 색연필로 지우고 편집하고, 그래서 이해할 수 있고 과학적이며 상식적인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장로교 신학자들을 배출한 학교는 저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장로교 신학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해지자 신학교까지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학 교수였죠. 메이첸이라고 하는 교수와 일련의 보수주의적인 학자들이 1929년쯤에 학교에서 나와서 그 전에 나와서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 신학교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교회이고 다 성경 말씀을 전하고 다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다 믿는 교단이 있고요, 다 안 믿는 교단이 있어요. 성경을 다 믿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믿는 것만 전하는 교회가 있고 목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은 다 그렇지는 않아요. 교단에도 지극히 보수적인 분이 계시고 지극히 리버럴한 분들이, 진보적인 분들이 계시긴 하나, 프린스턴 쪽으로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 장로의 합동 측 목사님들은 유학 안 갑니다. 역사 신학, 기독교 역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신학, 성경 신학에 관한 이런 공부는 그 학교 안 가요. 웨스트민스터 신학 쪽으로 가요. 그런 어떤 것들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라고 하는 거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어떤 건 믿어지시고 어떤 건 믿어지시지 않은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했어요. 모든 성경은, 어떤 성경은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성경은. 아마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뭐 연도나 또 숫자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성경의 무호성이 점점 훼손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직도 성경의 무호성을 외치는 교단이 있냐? 이런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성경이 무너지면요 우리 신앙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인본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이 성경을 갈라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믿을 것, 안 믿을 것, 받아들일 것,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해지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 믿어야 돼요. 바울이 나는 성경을 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믿습니다. 심지어는 계시록에, 우리가 새벽 예배 본문에 계시록을 며칠 전에 끝냈는데요,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무시무시하게 적혀 있습니다.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말씀에 이외의 것들을 더하거나 또 말씀의 어떤 부분을 제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재앙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자들은 상당히 두렵습니다. 말씀을 잘못 전할까 봐. 그리고 말씀을 이 교인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흥분해서 달려오는 사람이 있을 텐데 자기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살짝 넘어가게 되는 그런 간사한 설교자를 양산해 내요. 말씀을 다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는 계속해서 수요 예배나 오후 예배나 뭐 주일 예배나 다 강해 설교 쭉쭉쭉 넘어가는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말씀을 편협적으로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선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그냥 전하는 겁니다. 더하거나 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믿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믿어지세요? 선악과는 어떻게 생겼을까? 사과 같을까? 아니면 뭐 귤 같을까? 호박 같을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멸망당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무슨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원자폭탄도 아니고 말이야.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60만 3,550명이었으니까 장정만, 그래서 150만에서 350만까지 오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인원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다. 믿어지세요? 여리고성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냐고 돌기만 돌았습니다.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고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믿어지십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에 삼켜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토해내어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기가 나지? 그리고 또 그 아기가 내 죄를 사러 오신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지는가? 말도 안 돼. 어떻게 그게 믿어지지? 여러분, 우리 이제 청년들이 연애를 하거나 또 결혼 생활을 하거나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무더운 애를 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못 해요. 그런데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사랑하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일단 사랑을 해버리면 다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행동도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 과학적인 잣대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어져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세상에는 봐야 믿어지는 것이 있고 믿어야 비로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믿을 때 보여집니다. 신앙은 믿을 때 이해되어집니다. 신앙은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나씩 가르쳐주는 경험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난 다 믿는 사람입니다. 다 믿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나를 이단이라 그러는데 나는 다 믿어요. 여러분이 믿는 건 나 다 믿습니다. 구약의 내용들을 난 다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믿어지는 것도 있고 안 믿어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그냥 어떻게 오늘 교회 한번 나왔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막 여기저기가 신기해서 돌아보다가 목사님이 딱 등단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졸음이 몰려오더니, 그리고 설교가 딱 끝나면 갑자기 눈이 떠지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속에 있으실 거예요. 당연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그래서 교회하고는 안 맞아. 나는 안 맞지.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천주교가 맞아. 그래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런데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그래요.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한 달, 두 달만 버텨보면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이성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믿어지게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오늘 졸고 계신 분에게, 아니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그런 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정말 성경을 다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전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전 다 믿어져요. 이상하죠? 다 믿어져요. 다 믿어져요. 부러우세요? 정말 다 믿어집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데요? 증명이 계속 되기도 합니다. 사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고 여리고성에 있는 것 어떻게 점령될까? 고고학적 자료들로 뒷받침해야만 믿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여리고성 흔적을 가보면 이렇게 여리고성이 지어져 있어요. 몇 층으로 이렇게. 그래서 무너질 때 안으로 무너져 버려요. 밖으로 안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안에 있는 경계병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뭐 예를 들면 말입니다. 고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뒤로 믿어지고, 인문학적인 또 발달, 그리고 당대의 그 언어의 사용에 의해서 그 뜻이 이 뜻이구나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또 믿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어지면 나중에 이해되어지고, 이해되어지면 나중에 증명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 믿는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보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면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한번 다뤘던 얘기인데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러니 죽어야 되겠어. 난 죽어야 돼. 죽는 게 훨씬 좋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죽기로 결심해요. 그렇게 죽음을 결심하고 죽는 사람의 머릿속에 죽음은 존재의 소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존재가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더 이상 있지 않고 사라지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이런 괴로움과 더 이상 이런 어려움을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소멸시켜버려야 되니까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존재의 소멸로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죽음은 단지 공간의 이동일 뿐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벌이 결정되어지는 유일한 선택의 순간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죽은 이후에 우리는 공간이 이동되어서 어딘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난 정말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라고 죽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견디지 못하는 그 죽음이 계속, 그런 고통이 계속되는 또 다른 곳에서 살아야 돼요. 영원토록. 그런 무시무시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20장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이렇게 봤어요. 하늘을 봤는데 갑자기
하늘과 땅이 다 없어져 버리고 크고 흰 보좌가 하나 보이고 그 위에 앉으신 어떤 분을 보았으면 심판주겠죠. 그분을 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죽었던 자들이, 근데 그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자나 작은 자는 뭐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든지 적은 사람이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할 거 없이 하여튼 큰 자들과 작은 자들이, 죽었던 자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보좌 앞에 책이 하나 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는 지금 죽어서 서 있는 자들이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살 동안 했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을 펴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죽은 자들이 공간을 이동해서 심판자 앞에 서 있죠.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죠.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시 한번 심판에 따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거나 영원한 죽음이 결정되어지는 시간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죽은 자죠. 땅에 파묻었거나 뭐 화장을 해서 뭐 뿌렸거나 어찌됐든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죽은 자죠. 죽은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음성이에요.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게 이 말이에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걸 난 믿는다, 이것입니다. 난 부활이 있으면 믿는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행한 일로 인해 악인의 부활과 선인의 부활이 있을 것을 난 믿는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서 당신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소요를 일으키고 뭐 나라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신앙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러 번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라면 저도 죽고 싶습니다. 살고 싶지 않아요. 뭐하러 고생해요? 이렇게 뭐 한다고 고생하겠습니까? 고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죽어버리면 끝나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죽고 싶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기신 사명을 빨리 완수하십시오. 그러면 빨리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신 분들에게 일을 더 맡기십니다. 더 삶을 더 연장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면 건강하고,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면 더 잘 살 수 있어요. 잘 산다는 것은 부자 아닙니다. 여러분 또 부자 된다는 얘기구나. 아니에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나. 그러므로 나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언젠가 다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이 땅에서의 삶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정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고발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바울을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닌 나로 산다는 것은 불편하죠. 아니, 슬프기도 합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어떤 사람들이 너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런 지역에 태어났고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 넌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화가 납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또 슬프기도 하죠. 고슴도치를 보면 다 삐죽삐죽 가시가 돋쳐있으니까 넌 가시 같은 사람이야. 그러나 고슴도치를 딱 들어보면요, 앞면은 보들보들해요. 털이 나 있어요.
고슴도치에게도 부드러운 털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게 되죠. 고슴도치는 가시밖에 없어. 저를 이제 우리 교인들도 아니 벌써 10년 넘도록 저를 보셨으니까 우리 강나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 할 수 없고. 저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상당히 여려요. 강한 것처럼 보여도 상당히 여립니다. 아침에 눈 뜰 때도 우리 아내한테 나 눈 떠도 돼? 물어보고 눈 뜹니다. 얼마나 착한 사람. 나 잠자러 들어간다고 꼭 얘기하고 들어가요. 어떨 때는 화장실 갈 때도 나 화장실 들어간다 물어보고 들어갑니다.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제가 막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화가 나나 봐요. 당신만 착한 거 아니야. 우리도 다 착해. 빨리 먹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근데 언젠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 맞아요. 먹고 싶지만 그냥 안 먹겠다 하는 적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랬지? 그 단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 단점이에요, 그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금요 예배 시간인지 오후 예배 시간인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였어요. 여기 영가초등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가족끼리 캠핑을 갔습니다. 텐트를 치고요. 5 식구가 그 텐트 안에서 잤습니다. 재밌었어요.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막 억수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억수는 아니고 한 만수같이, 만수처럼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야전삽을 가지고 도랑을 내기 시작했어요. 천막 옆으로 열심히 비를 맞으시면서. 제가 아들이잖아요. 아들인데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돕긴 도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열심히 막 일하시는 것만 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내가 밖에 나가서 도랑을 손으로 파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하고 흠뻑 젖은 후에 도랑을 다 내시고 저보고 이기적인 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저는요 어릴 때인데 가슴에 못이 박혔었어요. 나 이기적인 사람 아닌데, 나 되게 착한 사람인데. 내가 좋아하고 나를 이해해 줄 아버님이 나한테 이기적인 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버님이 또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지만 저는 그때 마음속에 다짐을 했어요. 나 이기적인 사람 아닌데 왜 나보고 이기적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내가 아버님한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5 식구가 고기를 먹을 때, 지금도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원래 좋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당시 제 어릴 때 고기가 흔하지 않았잖아요. 고기를 구우면 형제들 먹으라고 다 밀어줬어요. 왜냐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계속 고기 안 먹었어요. 그래서 고기 맛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고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고기 안 좋아하시니까 하고 하도 안 사주길래 좀 좋아하는 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죠. 부산에 저희 아버님과 저랑 둘이서 갈 일이 있었어요. 여기 남가정 살 때 여기예요. 예전에 그레이하운드라고 2층 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 가는 맨 뒤에 자리가 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누워서 아버님 무릎에 이렇게 머리를 베고 잤습니다. 더워가지고 막 이렇게 눈을 떴더니 어머님이 싸주셨던 것 같아요. 물이 많은 복숭아를 딱 반을 쪼갰는데요. 아버님 반쪽, 내 반쪽이었어요. 이거 먹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먼저 먹으라고, 먼저 드시라고 하고, 이제 나는 이제 더우니까 막 이렇게 하고 정신을 차려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버님이 다 드셨어요, 그 사이에. 그리고 제 걸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너무 먹고 싶어 하시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타적인 사람이 돼야지, 이타적인. 그래서 아버지 이거 드시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너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아버지 드세요, 나 안 먹고 싶어요 하고 아버님 드렸어요.
아버님이 그냥 순식간에 다 드셨어요, 그거를. 난 지금도 한 50년 지났는데 그때 그 복숭아 맛이 어땠을까 아직도 궁금합니다. 정말 너무 맛있어서 막 물이 철철철철 흐르는, 막 그 고속버스 밑으로 막 떨어지는. 아버님이 다 드셨어요. 근데도 아버님은 너 참 이타적인 인간이다 얘기 안 하시던데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지금 제 성격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속으로는 마음 아파도 다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제가 속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서는 이 성격이 참 좋은 성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막 싸우기 좋아하고 막 대들기 좋아하고 뭐 한마디 했으면 아니라고 막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태권도 합기도 1단인데 막 2단 옆차기 하고 날라다니고 막 그러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그때 그 한마디, 내가 그런 사람 아닌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게 불편했어요. 나 그렇지 않은데 왜 자꾸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하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목회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고 믿어집니다. 분명히 그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나에 대한 누군가의 생각이 나를 규정짓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은 불편했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었습니다. 난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내가 아닌 나에 대한 누군가의 생각, 그들의 판단, 그들의 평가, 그들의 규정지음에 내가 함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아닌 나에 대한 나의 생각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조금씩 깊어가면서 아직도 멀었지만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나의 나됨이 전혀 다른 사람에 의하여 규정받지 않도록 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던 내용이 사사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할 것만 쌓아놓기만 하면 공격해서 뺏어가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작을 하다가 또 뺏길 것 같아서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서 조금씩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겁쟁이죠. 한번 싸워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Mighty warrior, 큰 용사야, 위대한 용사야, 위대한 전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에게.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전사가 됩니다. 그리고 사사들 가운데 진짜 멋진 사사로 평생을 쓰임받게 돼요. 겁쟁이도 아니었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위축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멋진 전사로 여기자 그는 전사가 됩니다. 저는 이런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규정짓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A형이니까 그래, 너는 뭐 예를 들면 넌 수학과 나왔으니까 그래. 제가 수학과 나왔거든요. 넌 수학과 나왔으니까 그래. 제가 A형입니다. A가 그래. 너는 뭐 어디 지방사니까 그래. 너는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신들이 나를 규정짓는 것에 의해서 나는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죠. 그렇다고 또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고만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두렵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아요. 화가 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화가 잘 안 나요. 슬프지도 않고요. 두렵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서 어디까지 화 안 내시나 보자 하고 계속 찌르지 마세요. 마음에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또 저 같은 사람이 오래 기억하거든요. 뒤끝도 있습니다. 너무 함부로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소유가 얼마인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교육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재산은 얼마나 많은지,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규정 짓습니다. 또 나는 나의 능력과 나의 IQ, 나의 외모로 인해
나는 요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아닌 나에 대한 누군가의 생각과 규정과 판단은 나를 화나게 하기도 하고 나를 아주 슬프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오직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잠재력을 보고 계시고 겁쟁이가 아닌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나를 또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얻게 됩니다.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규정이나 사람의 판단에 의하여 내가 위축당하거나 슬프거나 화나지 않게 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의 품 안에서 참된 자유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아닌 나로 살아야만 했던 많은 시간들, 남들이 넌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런 인간이야, 넌 그것밖에 못해, 너는 그 정도밖에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아니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화를 내거나 슬퍼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보시며 나의 잠재력을 파악하시며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